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성도를 성도되게 세 번째로 건축이 남다른 성도입니다. 엄청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트라우마란 말 쓰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큰 트라우마, 아픈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아주 친숙한 학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여있는 대로 잘 모르는 학개서입니다. 또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앙이 보증하는 그런 올바른 건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물 건축에서 성도 건축으로 반드시 바뀌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신약 성도, 개혁된 참된 성락교회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학개서에 대한 가장 우리가 가진 큰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정죄하거나 혼내거나 꾸짖는 쪽으로만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듣고 머리 위에 올려놨던 것이죠. 학개서는 아주 격려적이고 아주 즐겁고 아주 신바람 나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우리는 너무 억압적으로 겁박하듯이 정죄하고 짓누르는 그런 성구인 것처럼, 그런 성경인 것처럼 오해를 받습니다. 학개서는 백성들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정죄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핵심에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책임을 지는 2장 10절부터 14절에 제사장들,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아마 성락교회 30년, 40년, 50년을 다니셨어도 학개서를 읽고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기 나온 제사장, 곧 오늘의 교역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는가를 들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처음 교회 와서부터 하루에 주일 설교를 6, 7번을 다 듣고 모든 주중의 설교를 들었어도 학개서가 백성들을 꾸짖는 쪽으로 남용되는 건 수도 없이 봤지만 제사장, 곧 교역자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그 대목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경험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이 다 건축과 관계되어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모두는 학개서와 말라기서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후려치고 꾸짖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구절들에 대한 기억들은 다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스가랴서를 듣거나 스가랴서를 은혜를 나눈 기억은 없으셔요. 왜 그런고 하니 학스말 세 권이 다 성전 건축과 예배에 대한 책인데 그 중에도 스가랴서는 그걸 제대로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제사장들, 교역자들에게 있다는 걸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정직한 설교자, 진실한 성경대로 살려는 교역자라면 그 얘기들을 더 함께 나누면서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십시다가 되어야 성경적인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학개설을 할 때도 제사장 곧 교역자들에 대한 것은 전혀 빼고 백성들에 대한 정죄와 억압된 구절만 쓰게 되고, 말라기는 더 그 모든 원인이 제사장 곧 교역자들의 잘못이라고 쭉 쓰고 있는데도 그건 빼고 11조를 떼먹은 백성들, 성도들에 대한 공격용으로만 또 썼고, 아예 책 전체가 결국 교역자들,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들의 잘못이라는 스가랴서는 완전히 건너뛰는 게,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성경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건축에 대한 설교와 신앙과 내용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학개서에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1장 4절에 나오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예배당은 이렇게 초라한데 너희는 이렇게 그래도 벽이 다 있고 지붕이 있고 비안새는 그런 데 있는 게 가하냐. 그런 데 있는 사람은 다 찔리고 가책을 받고 빨리 예배당을 건축해라. 이런 쪽으로 99.9%의 모든 건축의 목표를 둔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 판벽했다는 이 단어는 그냥 판자라도 둘렀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아주 성경에 전문적으로 쓰이는 백향목 고급 자재로 인테리어 외벽과 조각까지 다 했다는 그런 데 쓰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6장 9절에 이 단어를 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붕과 석가래와 기둥과 벽이 다 완비되었다고 하는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건축을 묘사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니다 장판 이런 단어 쓰면 딱 느낌이 오시죠? 그거하고 이태리 대리석, 비록 여러분이 안 사셔도 느낌을 아시잖아요. 이태리 대리석 하면 벌써 움츠러들죠 우리가. 근데 베니다 장판하면 부담이 쫙 줄잖아요. 여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 잘못하고 있다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호화, 사치, 충분히 돈과 재산이 넘쳐서 자기 집을 대리석이라든가 진짜 아주 멋있는 그 오크라 그러죠. 오크목으로 쫙 장식하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집을 꾸미고 사는 상류층들아, 너희는 그렇게 호화 사치스럽게 살면서 주의 전은 이렇게 황무한 게 옳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99%의 성도들과는 사실, 특별히 우리 신길동 사는 우리들을 영어로 신길리안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우주에서 나오는 괴물, 에일리언 이거하고 비슷한데 어쨌건 우리 신길동 사람들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한 단어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10년, 20년, 30년 매일 열심히 헌신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구절 이상으로 넘어가서 하셨던 거예요. 또 건축을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는 그래도 베니다 판으로라도 벽을 막고 지붕에서 비가 안 새는데 교회당은 없다, 이렇게 쓰라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열심히 평소에도 헌신하고 진심을 다하여 교회를 했던 99%의 교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충분히 능력도 되고
더 재물도 있고 이미 자기 집도 어디 내놔도 모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데 사시는 분들에게 너희는 이 정도 살면서 성전은 저렇게 두는 게 옳으냐? 그렇지 말고 제발 좀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을 쏟고 물질을 크게 투자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에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것 같지만 학개서의 주 목표는 열심히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라는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백성 못지않게 제사장 곧 교역자들이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이 지경이 왔다는 걸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호화 사치 충분히 여유가 되게 판벽한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오크로 다르고 너 이태리 대리석으로 다 장식한 그런 집에서 사는 너희들아, 주의 전이 황무한데 그냥 보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오해들 때문에 학개서 아주 은혜롭고 좋은, 격려하고 즐겁고 기쁨을 주는 학개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명절, 절기, 축제,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인데도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학개서는, 또 신길동에서는 학개서는 억압하고 부담되고 슬프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성경책으로 오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역시 건축은 중요합니다. 건축이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조차도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전체 할 때 우리는 고조선, 고구려, 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렇게 하지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의 역사를 지금도 정리하기를 제1성전기, 제2성전기 이렇게 나눕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 그리고 그 이전 역사 제1성전기의 역사,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기, 그리고 지금은 제3성전기를 기다릴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온 것이 자기들의 역사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락교회도 여러 가지로 성경적인 또는 신앙적인 역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배당 기준으로 역사를 이렇게 마감하게 되지요. 하얀 벽돌 예배당 요 뒤쪽에 좀 있었던 그 예배당 시절이 있었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지었던 청년회관 이 시대가 있었고, 1992년에 입당한 이 신길본당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림으로 넘어간 크리스찬 센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더 성경적인 시대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축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소소한 건 절대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외형적인 건축보다 건축할 때의 그 중심에 있었던 진실한 믿음, 진실한 정직한 마음이냐, 야심이냐, 과시냐, 이런 것에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찾으시는 것이죠. 건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축에 임하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딴 게 있어서 혹시 건축을 하면 물질적으로 내게 뭐가 이상하게 유익이 온다든지, 내가 과시해서 완장이 채워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크다고 건물 자랑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믿음의 사건인 건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건축이라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본질, 이걸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신길본당, 하필이면 신길본당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신길본당 건축은요,
잘 아시는 대로 1992년에 완공되고 입당한 다음에 93년에 서울시 건축 대상을 탄 거 다 아시죠? 탔어요. 그런데 그때 더 잘 짓고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한 건축이 그 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길 본당이 대상을 탄 이유는 세 가지가 독특해서 탔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검소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이 외부 패널들, 판넬, 아까 판벽했다는 그 단어, 그것들도 공장을 짓는데도 쓰는 그런 재료를 했지 어디 엄청난 비싼 자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조금 혼돈을 하시는 게 바깥이나 요 벽 옆에 보면은 대리석이 옆에 딱 붙어 있죠. 이태리째 대리석 썼으면 저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저게 이태리째 대리석이 아니고요, 경상북도 문경에서 온 문경석입니다. 이거 원목으로 이렇게 지었으면 엄청 비싸겠죠? 이거 그냥 필름같이 갖다가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검소하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은상을 받았던 테헤란로의 선릉역 옆에 가보면 섬유협회 건물이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이거 지나갈 일이 있어서. 제 기억에는 그때 은상을 받은 그 건물은 평당 500만 원에 짓고 우리 예배당은 적어도 서류상 나온 건 평당 250만 원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검소하게 싼 재료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건물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첫째 점수를 땄던 것이죠. 두 번째는 싸게 짓는 거야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싸게 되는 거죠 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이게 정직을 드러낸 건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 이렇게 철골이 디귿자로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철골이 크게 보면 6개고 양쪽으로 보면 6개, 6개에서 12개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같기도 하고 왕의 또 면류관 같기도 하고 또 11개도 아니고 13개도 아니고 12개인 걸 보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완성하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또 저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문이 바로 있어서 예배당과 세상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내려갈 수 있게 문 바로 하나 더 달고 덜 달고 저렇게 한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빨리 나가고 들어갈 수 있게 지었어요. 결국 원래 건물이라는 게 그런 철골이나 배관이나 이런 걸 다 감추고 깨끗하고 예쁘고 세련되게 짓는 게 상식인데 우리는 절약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서 오히려 교회답지 않게 정직함 드러내고 그리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겠다, 이런 취지로 그것을 다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화려하고 감추고 막 장식하고 이런 건물들에 비해서 야 여기 독특하다 해서 점수를 더 주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소통이 건물 전체를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점수를 결정적으로 얻은 것이 예배당에 벽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이 아쉽게도 어쩔 수 없는 관리 때문에 알루미늄 샤시와 유리문들이 있어서 그 차단이 되어 있지만 처음 지었을 때는 길로부터 예배당 로비에 들어오고 화장실 들어가고 여기 모두가 담이 없이 다닐 수 있었죠. 그래서 신길동 거주민들은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예배당 안으로 복도로 해서 성음당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동네 쪽으로 또 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과 차단되고 막혀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웃 사람들도 비록 좁은 의미의 교인은 아니랄지라도 같이 소통하고 다니며 하나 된 느낌을 갖도록 한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더욱이 그 1층 로비에 피아노까지 놔서 심지어 교인이 아니라도 지나가는 아이라도 한번 쳐보고 싶으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소박한 우리의 믿음이 건축 전문가들에게도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길 본당은 검소, 정직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소통,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라성 같은 훨씬 삐까뻔쩍하게 잘 지은 건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형으로 싸게 지었지만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을 드러내며 동네와 함께한다는 취지 덕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센터로 넘어가면서는 이 우리의 건축에 담긴 신앙, 정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래졌던 것이죠. 검소가 아니라 화려, 사치,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돈을 쏟아붓는 우리답지 않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답지 않은 것으로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졌습니다. 정직,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외형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여기 성가대 같은 분들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 성가대 대원들을 정리할 때도 일괄적으로 나이든지 외모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 도륙을 하기도 했었어요. 정직, 진실이라는 단어보다 외식, 외관, 화려 이런 것으로 우리의 건축의 정신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오리동에 있는 교회는 돔 높이가 얼마다, 그럼 우린 무조건 거기보다 1cm라도 높아야 된다. 이런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 외관에 치중하는 그런 것으로 안타깝게도 변질이 됐던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소통, 이웃들이 얼마든지 부담 없이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신길 본당에 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철옹성같이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교인인 우리도 함부로 들어가기 부담될 정도로 그렇게 가둠, 차단, 우리만의 가두리처럼 그렇게 점점 우리도 모르게 변질이 됐던 것이죠. 이 예배당을 다 짓고 또 입당을 할 때는 그래도 온 교인들이 기쁨을 가지고 다 하고 행사도 저 앞에서부터 잘 했는데, 센터를 건축하고는 가장 중요한 건축과 입당의 순간 한 가족만의 행사가 되고 그 모든 황금 열쇠를 다음 집권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함께한 작품이 아니라 특정 가문이나 특정 사람에게 재산이 대물림되는 그런 묘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질이 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설로나 여건으로나 모든 것으로 유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센터가 아니라 이 신길 본당에서 부르짖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건축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 건물보다 더 중요한 성도를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고 절실한 주님의 기대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이죠. 검소와 정직과 이웃 간의 소통을 잘 드러내서 불신자들까지도 상을 주어 칭찬했던 신길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초심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투영되었던 거룩하고 고상한 믿음의 가치들, 검소할 것과 정직할 것과
그리고 이웃과 소통할 것, 이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건축이 남다른 성도, 성도를 성도되게 해야 될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직하고 검소하고 소통하는 것, 검소하게 삶으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대학부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정직한 건축물 안에 있는 정직한 성도로서 정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여 신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활에서도,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칭찬 듣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신길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신길 본당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우리 개혁 지예배당의 성도들의 모습에 합당합니다. 이웃은 지옥 갈 사람들, 우리끼리만 항상 모이고 즐겁고 재밌고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 흘려주시고 아직 온전히 거두지 못한 핏값으로 사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턱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을 덜어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고 1층의 모임에 초청하고 또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 장소에 이웃들을 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담장 없이 이 예배당을 건축했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개혁성, 우리의 신약성경적인 교회관에 합당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달에 성찬을 하면서 여기서 떡과 포도주만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좁은 의미의 성찬도 하지만 애찬도 하고 식사도 하는 것이 성경과 초대교회에 합당한 것처럼 성도들과 꼭 점심을 특별히 성찬 있는 주간에는 같이 하시고 또 비개혁 쪽에 있다 할지라도 연락하시고 날짜를 잡으셔서 식사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성찬을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성전 건축이 남다른 제대로 된 신약 성도가 된다면 동네에 아는 분이나 직장에 오래 같이 있었던 분이나 거래 관계로 안면 있는 분을 반드시 연락하셔서 성찬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고 절정인 식사와 교제와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전도까지 함께 하시게 될 때 참으로 건축을 남달리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검소, 정직, 소통, 이 세 개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다해서 건축했고 봉헌했고 지금도 어려운 중에도 예배드리는 이 신길 본당의 그 건축의 신앙, 건축의 가치, 건축의 그 고상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개별적으로 각자 생활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으십시다.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기도하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올해 중에 출애굽이 완전히 완성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럴 때 들어와서 아무 준비 없이 옛날 그 승질, 그 허물 그대로이면 가나안 땅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물을 지었던 건축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건축이 남다른 성도, 성도다운 건축, 이것에 함께 열심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광야의 성막을 지었던 그 마음으로 이 어려운 중에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시설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각자를 검소함으로 건축하고 진실함으로 건축하고 정직함으로 건축하고 소통함으로 보듬고 함께 건축하여 완전히 개혁된 성락교회 신길 본당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격하며 눈물을 뿌리며 92년에 들어왔던 이 성전의 그 가치, 그 신앙, 그 고상한 원리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검소하며 정직하며 소통하는 참된 예배, 그래서 나누고 더 윤리적으로 살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성도 건축에 성공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